You are here as we lift you up. You were riding on our praise, being thrown over everything. You were seated in our praise. This is prophetic, I can feel it in the air. We lift our praise and you change the atmosphere.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직접 명령하는 거예요. 산이 던져질지어다. Our praise, make it louder than any other. Lift him up and shout his name. 너의 약점과 취약을 이미 알고도 너희를 사랑하는 내 아들을 봐라.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내 아들을 봐라.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 패배 의식에 사로잡힌 옛사람,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새로운 장군을 일으키는 재창조를 만들어내십니다. Your presence now invades. Hear the sound of the broken chains. 사람을 만나도 변화된다잖아. 친구 따라 강당 간다고 하나님 만날 때 우리에게는 놀란 일이 벌어지는 거야. 진짜로 믿습니까? Lift our praise and you change the atmosphere. With your hearts open now, everybody sing it out. I am free. Turn it up. This sound of praise, make it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헌신한다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믿음의 장군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장군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준비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삶의 가벼운 고난 넘어선 영원한 영광 넘치는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우리 두 손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 예수 살리시라. 주 예수 살리시리가 나 예수와 함께 살사 영광스러운 구주 앞에 서게 하실 것나 믿네. 내 삶의 가벼운 고난 넘어선 영원한 영광 넘치는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네. 넘치는 감사드리며 넘치는 감사드리며 넘치는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초대교회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이 저리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 가운데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경비가 지키고 있었는데 첫 번째 경비가 지키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야. 안 잡는 거야. 두 번째 경비가 안 잡는 거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경비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야. 그 경비의 귀를 막고 있는 거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을 대적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띄워드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쪽 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신의 젊음과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셔너리 갓,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선교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선교가 한 위원을 만들어 놓고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선교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시간들만 선교 아웃리치 갔다 와서 선교했다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선교적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의거해서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13장 말씀을 쭉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시작했는가 나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이 키프로스,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브로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떻게 복음 전도 사역을 했는지 나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방 선교를 시작했는가, 그리고 구브로에서 키프로스에서 어떻게 바울과 그의 사역팀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땅을 변화시켰는지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선교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지, 우리 교회 방향성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인생의
방향성이 어떻게 설정돼야 되는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에서 안디옥의 몇몇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팀이 세워졌습니다. 남들은 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시선이 갔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몇몇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눈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정서는 이방인들은 예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몇몇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시선이 띄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땅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이었던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안디옥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그것을 자기 혼자 취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 런닝 메이트였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이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인카운터하고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며 헬라어가 능통하고 또 율법에 능통한 말씀에도 능통하며 체험적인 신앙도 있으며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무나 언어가 잘 준비되었던 바울을 다소까지 가서 픽업합니다. 그래서 비전 캐스팅을 해서 함께 안디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함께 가자고 비전 캐스팅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안디옥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자화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안디옥 가운데 있던 교회가 빵 하고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지역이 복음으로 이글이글 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11장은 끝나고 12장에 넘어와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헤롯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풀려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헤롯 왕이 한낱 미물에 불과했던 벌레에 물려서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였던 헤롯이 한낱 미물, 벌레에 물려서 죽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인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특징 3가지, 그리고 바울의 이방인 선교할 때의 선교 전략 2가지, 이것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자, 먼저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아나인,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아멘. 아멘.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다문화권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은 로마, 또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이 3번째 도시였습니다. 약 50만의 인구가 살고 있었고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국가, 다양한 피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것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언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낼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그리고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티칭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5명의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어떤 그 조직적인 큰 대형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할 때 이 안디옥 교회는요, 한 교회가 크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었죠. 가정에 모여서 소그룹으로 가정 하우스 처치로 셀 모임과 같은 그런 형태로 교회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사는 그 하우스 처치들, 가정 교회들 가운데 5명의 리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를 관장하고 돌보고 리딩할 수 있는 5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또 마나엔, 사울 5명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 다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다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흑인이 2명이나 끼어 있어요.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는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의 수도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흑인이에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던 마나엔, 이 당시의 왕들은 혼자 크지 않고 어릴 때부터 함께 말동무도 하고 함께 공부도 배우고 함께 칼 연습도 하고 했던 친구를 귀족들 중에, 귀족의 아들, 딸 중에 한 명을 뽑아서 함께 왕과 함께 성장시켰어요. 외롭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동무가 되어서 젖동생이라고 표현되었는데, 함께 성장했던 마나엔, 굉장한 실력가이고 굉장한 능력자입니다. 이 사람도 안디옥 교회의 리더 중에 한 명이었다.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가 있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다문화권 가정교회였다. 우리가 선교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달리티와 소달리티를 얘기합니다. 모달리티는 어떤 조직 체계를 갖춘 지역교회의 모습을 모달리티라고 하고, 소달리티는 어떤 유기체적인 모임들, 선교 단체와 같이 다이나믹하고 역동성을 가진 어떤 그런 단체. 근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날과 같은 교회는 대부분 모달리티 처치인데, 초대교회 안디옥의 교회의 모습은요, 소달리티 처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가정교회 중심. 여러분, 미션이라는 말이 원래 미시오라고 하는 어원에서 왔습니다. 이 미시오는 샌드, 보낸다라고 하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션하면 보내는 겁니다. 선교사 그러면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셔너리 가셔요.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미셔너리 피플이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복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내 혼자 은혜 받고 내 혼자 치유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치유되어서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신병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셔너리 가시세요.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는 미셔너리 피플이에요. 할렐루야. 당신은 보냄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았는데 겨우겨우 살고 있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없는 거죠.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초대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탄생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불과 11장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시간의 갭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연구가 필요해요. 근데 분명한 것이 교회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이 교회 가운데 5명의 벌써 리더십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출신 성분 다 달라. 다 신학 박사가 아니고 다 장로님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이고 흑인이고 여러분 흑인은요 오늘이나 그때나 차별받는 그런 인종이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리더십에 들어와서 함께 안디옥 전체 교회의 방향성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으로 임명받은 5명의 리더십들이 성령님과 예배와 기도와 금식에 헌신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까?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 이들이 예배와 금식과 기도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개척되어진 지 얼마 안 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순종했어요. 고전 12장 13절 말씀에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는 표현도 나오죠. 어떤 사역자들 성령을 마신다는 표현할 때 숨을 이렇게 하기도 해요. 숨을 이 말씀에 의거해서 숨을 내쉬고 숨을 마실 때 크게 마시기도 해요. 성령님 내 가운데 임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중요한 것은 5명의 리더십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배와 금식과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나 봐요. 오죽했으면 먹는 것도 끊고 예배해요. 그렇죠? 먹는 거를 포기하고 예배해요. 얼마나 예배가 좋았으면, 얼마나 예배가 달콤했으면, 얼마나 예배 가운데 생명력이 있었으면 먹는 것도 금식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푹 빠져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신학 박사학위 받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장로님들이 함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빨 센 권사님들이 함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하는 집사들이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 많이 하죠. 가장 못 돌아가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부분이에요. 이들은 예배했어요. 이들은 금식했어요. 이들은 기도했어요. 이들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교회 안에 정치가 다 끊어져야 돼. 한국 교회가 살 길은요 정치가 끊어지는 겁니다.
정치가 권력이 돼요. 다 끊어져야 돼요. 납작 엎드려져야 돼요. 그렇죠. 예배가 형식화되는 순간 교회는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종교화 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시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막아내야죠. 예배 순서를 막 뒤죽박죽 하기도 하고 막 앉았다가 일어났다 막 하고 막 한 명도 졸지 못하게 깨어있게 이것이 교회. 역동성이 있는 교회. 예배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예배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먹는 걸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 푹 빠져서 예배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해야 된다. 리더십들은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 또다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또 금식해요. 또 기도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일주일에 금요일과 화요일 혹은 수요일 일주일에 2번씩 풀타임으로 금식했대요. 금요일 확실하고 화요일인가 수요일 잘 기억 안 나. 하여튼간 일주일에 2번 이상씩 금식했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함께 축복해주고. 개역개정 말씀 보니까 안수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선교하는 교회 되었습니다. 선교에 미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교위원회 만들어 놓고 선교위원장 만들어 놓고 한번 헌금 찍하고 이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선교에 미친 교회. 저희가 왜 안우리치 많이 가는 줄 아세요? 교회로 하여금 선교의 영을 심어 넣기 위해서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웃리치 가봤자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오히려 어떨 때는 선교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피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리치를 보내는 이유는 갔다 오면 10년 가운데 선교의 영이 들어가요. 선교의 영이 심겨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때,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할 때 당신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소년원 캠프 가. 날씨 덥지? 가서 땀 뻘뻘뻘 흘려. 제대로 씻지도 못할 거지만 가서 땀 뻘뻘뻘 흘려. 네가 나를 위해서 봉사팀으로 그 갇힌 아이들을 위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까지 버린 아이들을 위해서 네가 내 대신 내 손이 되고 내 눈이 되어서 그들을 섬겨주지 않겠니? 그런 음성이 들리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PK, MK를 위해서 나름대로 상처받고 가슴에 구멍이 난 PK들, MK들을 위해서 네가 가서 봉사하고 땀 흘리고 함께 이야기하고 특별히 수영도 하고 그러지 않겠니? 알바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다들 빼고 있는데 네가 좀 하면 어떻겠니? 이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소수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전 이거를 분명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소수에 의해서 동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스하고 한 발자국 가기 시작하고 두 발자국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붙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는요 사람의 인생을 바꿔놔요.
그거 아세요? 이번 킹덤 컨퍼런스 때 제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어제 깜짝으로 해서 저와 함께 밥 먹을 사람들 모집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밥 먹었는데 밥 먹고 늦게까지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킹덤 컨퍼런스가 9시부터 시작인데 7시 되기 전에 와서 줄 쓴 애들이 있었대요. 아니 9시에 시작인데 왜 7시부터 와서 줄 쓸까? 그 더운데 또 로비는 에어컨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그 미친 사람들이죠. 9시에 시작하면 9시에 와야지. 근데 왜 7시에 와서 스태프들이 힘들게 해? 그 교회가 대구 제2교회였어요. 대구 제2교회. 그 교회가 제가 한 1년 전, 한 8, 9개월 전에 집회 갔던 교회예요. 청년부 수련회 집회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가서 갔는데 한 20명 모여 있더라고요. 20명. 그래서 저희는 3명, 4명이 갔는데 20명 모여 있더라고요. 107년 된 교회인데 청년들이 막 이렇게 죽어가고 힘이 없고 그런 교회. 그런 교회 아니죠. 교회는 엄청 크고 역사는 오래됐는데 죽어가는 교회. 수련회 청년들 20명 정도밖에 안 모인 교회 갔어요. 한 오후에 갔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 무슨 뭐 이렇게 보면 때도 없고 물도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막 그런 거 있죠. 힘들었어 마음이. 오후에 설교하는데 뭐가 잘 안 들어가는 애들을 그냥 막 하품하고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배팀은 또 막 자기 다음 곡 기도 설교 끝나고 할 기도회 먼저 준비하고 있고 설교 안 듣고 그런 분위기가 뭔지 알죠? 제가 같이 하는 애들한테 너무 힘들다 이거 어떡하냐. 근데 감사하게 회가 나왔어요. 회를 맛있게 먹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억나요. 회를 얼른 먹은 다음에 차에 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같이 기도하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저녁 집회 딱 들어갔는데 그 집회 때 돌파가 있었어요. 그 집회 때 돌파가 있었고 다 회개하고 눈물 터지고 막 주님께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목사님께 연락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금요일마다 철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저희 교회 얘기했거든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한다. 니네 뭐 하냐? 똑바로 해라. 막 이렇게 했어요. 전도한다. 그 교회 철야한 다음에 대구 이기로 목사님 팀과 함께 대구 백화점 앞에서 매주 토요일에 전도한다 하더라고요. 교회가 막 청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대구 제2교회가 7시부터 와서 줄 서고 있고 가장 크게 외치고 기도했던 교회가 그 교회였어요. 여러분 전 믿어요. 예배가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집회가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가 하는 킹덤 컨퍼런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소절로 캠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17년 18년 동안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 사역에 뛰어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수종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하지 마세요. 전 정말 싫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만 해. 저는 그래요. 싹 치워버려. 이거 하지 마. 건들지 마. 하려면 제대로 해. 아멘인가요? 하나님의 일은 제대로 해야 돼요. 집안일은 실패할 수 있어요. 공부는 못해도 괜찮아. 주님의 일은 확실하게 해야 돼요. 취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심지어 결혼생활에 실패할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만큼은 실패하면 안 된다.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신앙생활만큼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시작. 영적인 생활만큼은 실패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알아요. 예배만큼은요. 제 인생이 예배 집회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집회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이번 주에 하는 소년원 캠프, 다음 주에 PKMK 인카운트 캠프 기가 막힌 겁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강릉 4시간 할렐루야, 왕복 8시간 할렐루야. 또 열심히 또 회 한 접시 먹고 다음날 아침에 수영도 한번 하고 와야죠.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은 똑똑한 목사님들, 돈 많은 장로님들, 말빨 좋은 권사님들, 정치하는 집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아니라 예배에 미친 사람들이 리더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와 우리와의 차이예요. 한국교회 부흥되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 부흥되고 싶으세요? 다른 거 없어요. 예배에 돌파했으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9월 달부터 2시 예배가 오픈합니다. 유성과 한남대 2시에 오픈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이미 느낌이 오기 시작했어요. 2시 예배 그냥 붙을 거예요. 사람들 그냥 몰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언젠가 기도하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반드시 영적인 공간이 되어야 되고 영역으로 사람들을 막 붙게 해야 된다. 마치 이 자석이 있는데, 자석이 아주 강한 자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쇠 붙일 때 막 붙지 않습니까? 그냥 팍팍팍 당기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주님이 사인 주시더라고요. 교회는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을 가지고 교회는 가는 것이고, 이 교회가 가기 시작할 때 갈망하는 사람들이, 생명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팍팍팍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역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뜨거운 예배, 뜨거운 기도, 뜨거운 찬양,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의해서 진짜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월달 기대하세요.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뭐 할 건가? 그래서 우리 교회 400명 찍고 500명 찍고, 그리고 500명 정도 600명 모여서 2023 비전 하면서 이제 그 함께 모여서 건물 하나 짓고 우리 교회 막 성 쌓을 것인가? 그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샤워하면서 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샤워하면서 교회를 빨리 개척해야 되는데 어디다 개척할까? 주님 열어주십시오. 전주가 될까? 송진수 목사를 보낼까? 김현옥 전사를 보낼까? 백사람 전사를 보낼까? 이국기를 보낼까? 누굴 보낼까? 돈을 얼마를 떼어줄까? 팀원들은 몇 명을 보내줄까? 붙여줄까? 예. 개척.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개척된 교회에 의해서 캠퍼스의 영혼들을 또 전도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믿음의 장군을 세워서 다시 재파송하여 주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할 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들은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하지 않는 사람 교회 안 세우고 싶어요. 물론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괜찮습니다. 근데 뭔가 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고, 저와 함께 옆에 서서 저와 함께 제 목회 방향성과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은요, 예배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아니면 너무 차이 나잖아요. 이게 영적인 것이. 여기는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혼적인 것을 얘기해. 심지어 육적인 것을 얘기해. 안 맞잖아요. 삐그덕거리잖아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예배에 미친 사람을 세워야 돼. 기도에 미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에 듣는 사람들. 막 이상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또 몸을 이해하고 공동체를 이해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내 안에 육체의 욕망을 제거합니다. 금식은. 내 안에 육체의 욕망을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순종하며 금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올 하반기에 장기 금식도 한번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왜 합니까? 정기적으로 금식이 왜 해요? 22일, 25일 이렇게 왜 합니까? 먹기를 탐하는 저인데 이거 왜 합니까?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제가 저를 알아요. 사역 끝나면 저는 이제 금식 준비할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시즌을 준비할 거예요. 싸웠고 전리품을 취했지 않습니까? 전리품에 취해서 누워있는 거 아니라, 마시고 흥청망청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준비? 금식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몇몇 사람들과 함께 뒷선하고 그것을 풀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2020년대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면 그 두 사람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구브로에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해요. 누가 보냈는가? 성령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기획 회의에서 그들이 파송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 성령님에 의해서 파송되어졌다는 거예요. 후원자가 누가 있나요? 재정은 준비되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바울이 바나바가 후원 카드 보냈나요? 아니요. 안 보냈어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파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5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천하에 이르러서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아멘. 바울의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집니다. 안디옥에서 사진을 보시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갑니다. 그리고 살라미로 가고 그리고 바보로 갑니다. 오늘 바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말씀을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탈리아 버가 쫙쫙 갑니다.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에 오게 됩니다. 이것이 1차 선교 여행이 되는데 오늘 키프로스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친 거예요. 바울의 선교 전략, 이방인 선교 전략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당 중심의 선교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이 있는 회당이었어요. 그리고 그 회당은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던 좋은 접촉점이 되었어요. 이것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공통점이기도 해요. 바울 선교 여행의 선교 전략 가운데 핵심은 회당 중심의 선교 전략이에요. 접촉점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났고 거기서 복음 증거하고 거기서 논쟁하고 거기서 승리하고 합니다. 두 번째 선교 전략은 능력 전도였습니다. 이 바보에 도착했는데 이 바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6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성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유대 사람 마술사요 거짓 예언자로서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가진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의 나라의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보에 도착했는데 총독 서기오가 있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는데 이 바울 옆에는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요 또 점장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정치인들 옆에는 어떤 주술사 또 점성술과 마술사, 여기 보니까 거짓 예언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보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 사람 마술사 거짓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 싶었는데, 이 사람은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복음을 듣고 싶었는데 바예수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자 바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10절과 같이 선포해요. 10절 말씀을 내가 바울이라 생각하고 선포합시다. 앞에 점성술사, 마술사,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때 갑니다. 시작.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 너는 가진 소심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아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자인가? 속이고 거짓말하고 주의 길을 어지럽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속여요. 속여요. 여러분, 가령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있죠. 시어머니, 며느리인데 시어머니 목소리로 그 며느리가 똑같이 흉내내는 사람 봤죠. 이상한, 좀 영적 이상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어머니, 죽은 시어머니의 영이 그 며느리에게 들어온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속이는 마귀가 시어머니 흉내를 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마귀, 거짓말하는 마귀가 그 며느리에게 들어가서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잘 생각 들으세요.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이런 거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있다.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손 들어보세요. 없다. 나머지는 뭐예요? 귀신은 성별이 없습니다. 성별이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총각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 민족에게 총각 귀신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큰 원한이 있으면 그 귀신들이 시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주의 일을 어지럽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의 일을 어지럽게 만들어버려. 바보 땅에 와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청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이 엄청난 영적인 돌파가 있을 텐데 그것을 딱 막기 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방해인 것을 바울이 알고 쏘아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권세가 있게 축복합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보자마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죠. 너는 눈이 지금부터 가려질지어다. 그러자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지난주에도 주의 손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선포하니까 갑자기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에수라는 그 마술사가 막 도와줄 사람 찾고 있죠. 이것을 보았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가르침을 받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바울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치유로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육체의 치유는 육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영혼의 구원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정확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치유되었고 복음을 선포했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구원받았어요. 마찬가지 오늘 총독 파교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를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선교적 삶의 표본입니다. 오늘 13장 말씀은 교회 개척되어지지 않은, 얼마 전에 개척되어진 이 아직 신생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그의 리더십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선교적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미셔너리 가십니다.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예배하는데 갑자기 청년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뜨겁게 예배하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저 뒤에서 아웃리치 갔다 왔나 해외 집회 갔다 왔나 비행기 타고 바로 와서 교회 와서 하는데 그때 금요일 날이었는데 막 뜨겁게 찬양하고 있는데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와서 저기 딱 있는데 갑자기 예배 가운데 서가지고 막 예배하고 있는데 한 명씩 한 명씩 지워지기 시작해.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주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애들이 다 어디 가요? 애들이 선교 나가는 거야. 주님 이게 뭐예요? 애들 선교 나가는 거야. 다 지워더라고요. 특별히 이쪽 지역이 많이 지워지더라고요. 다 지워지더라고요. 주님 저는 어떻게 해요? 또 막 채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채워지고 막 뜨겁게 예배하다 또 지워지기 시작하고 또 나가고 또 채워지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선교사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살리기 위해서 타 문화권인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선교사이십니다. 선교가 무엇인가? 가는 겁니다. 내 안정감, 내가 할 일 많고 내가 해야 될 거 많지만 가는 겁니다. 초등원에 가서 땀을 흘리고 봉사하고 아이들에게 C2C를 해주고 1:1로 복음을 가르쳐주고 영접기도까지 하게 하고 간식도 먹고 함께 뒹굴고 함께 울고 함께 노래하고 선교하는 거죠. PK, MK들과 함께 인카운트하면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한수기도도 해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선교하는 거죠. 캠퍼스에 들어가서 복음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죠. 몽골로 가고 필리핀으로 가고 이스라엘로 가고 터키로 가는 거, 선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부담감이 있지 않으세요? 부담감. 내가 선교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저는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 다니던 교회는 선교중앙교회였어요. 이름이 선교중앙교회인데 선교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 선교중앙교회는 선교의 센터가 돼야 되는데 선교를 못했던 것 같아. 많이 못했던 것 같아.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선교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목사님은 무슨 선교는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십니까? 성경 어디에 돈이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도 없죠. 나가서 하려면 물론 기도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한 형제한테 그랬어요. 야, 네가 좀 돈 좀 많이 벌어라. 청년입니다. 네가 돈 좀 많이 벌어라. 그래서 선교지에 막 좀 네가 좀 해봐. 어떻게? 돈 좀 많이 벌어라. 많이 벌어서 교회 개척하고 하자. 아멘. 청년들 살릴 수만 있다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끼어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선교의 마음이 부어질 겁니다.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선교까지 못 나가는 겁니다. 예배할 때 순수한 마음 가지고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교의 영을
부으실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들 이런 마음 되죠? 무슨 교회 처음 왔는데 선교하라고 그래?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 믿는 게 힘든 겁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건요, 백가지불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선교는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못해요. 내 십자가 지지 않으면 못해요. 수많은 돈들 뭐 하시겠어요? 쏟아 부으세요. 교회 개척하는데 쏟아 부으세요. 제가 킹덤 컨퍼런스 할 때 이제 마지막 날 밤에 헌금을 콜링하는데 첫 차수에 헌금 콜링을 어떤 분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좀 감동이 와서 제가 좀 이렇게 헌금 콜링을 했어. 그냥 믿음으로 딱 던졌어요. 근데 첫 차수에 2배 넘는 헌금이 나왔어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심고 거둠의 법칙을 믿으면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청년들 막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봉사하죠. 당신이 직장생활 딱 가지면, 직장 가지면, 결혼하면 현실이 됩니다. 요새 봐, 애 둘 울면 정신없지. 분유값 어마어마하게 들지. 아직은 아니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돈 막 엄청 들어갈 거야. 그러면 내가 청년 때 막 요셉이처럼 예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막 혼자 예배하는 것 같아. 반경 3km를 막 접근하면 안 돼. 막 질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잘하고 있는데, 네가 결혼해도 아이를 낳고 아무리 쓸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손대지 마라. 그리고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선교.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될 성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의 가치가 각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가운데 선교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선교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선교하고 또 심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말씀 그대로를 선포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교의 스피릿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식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 가운데 담임 목사인 저부터 우리 사역자들, 우리 장년들, 청년들, 10대 키즈, 베이비, 또 우리 육아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까지 선교의 영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나만을 위한, 내 가정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선교적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